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의 VIP. VIP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냥 VIP가 아니고 천국의 VIP, 하나님의 VIP. 아멘. 좋아, 안 좋아요? 많이 좋아요, 조금 좋아요? 하나님의 VIP를 한번 돼보실래요? 별로 생각이 없는 모양이네. 아니, 하나님 VIP 한번 돼보실래요? 그럼 막 급하게 아멘 해야지. 그냥 한 반 박자, 두 박자 늦어가지고 아멘. 머리가 잘 나왔어요. 어떻게 천국의 VIP가 되실래요? 이 로마서 16장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자기를 그 사역에 도와준, 자기에게 사역에 유익을 준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하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예요. 베베인데 이게 누구냐면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가 이제 그 로마에 가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에는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먼저 이 베베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보다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 영향을 미치고 바울 사도의 생각을 지배했으면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다. 1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구하노니, 추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말은 뭐냐면 VIP를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 그가 필요한 건 다 주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걸 성경에 기록할 때는 이게 바울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VIP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됐겠죠. 그러니까 베베 여집사를 보내면서 천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합당한 예절로 우습게 보지 마, 깔보지 마, 가볍게 여기지 마, 정말 합당한 예절로 모든 일을 갖춰서 맞이해.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공급해 줘.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뭐 할지니?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 보호자가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베베 여집사를 추천하는, 그렇게 존귀하게 VIP로 모시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써요. 바울 사도가 써서 그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 여집사예요.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 같지만 겐그리아 교회는 어디 있냐면 고린도에 있어요. 그럼 오늘 그리스 끄트머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복음서를 들고 로마서를 들고 여러분들 겐그리아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는 여자 몸으로 간단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간단하게 보지만 이 성경의 배후에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자의 몸으로 이 복음서를 들고 어디를 가느냐? 겐그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차 타고 가요? 아니에요. 도보로 걸어가는 거예요. 도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보로 걸어가면 오늘날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길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험한 길도 가야 되고 어두운 길도 가야 되고 산길도 가야 되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이는 시대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들고 갱그레에 깨서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바울 사도가 이 여인을 이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나르는 수단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수혜로 사용되면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나르는, 복음을 전하는 수레로 사용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겐그리아에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이 겐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 여집사가 가지고 갈 때 바울 사도가 여집사에게 부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남자들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안 한다고 그러고 베베 여집사가 내가 가져가겠다고, 내가 전달하겠다고. 그걸 여러분들 생각할 때 베베가 그 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로마에 당도했을 때 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운 길을 걸어서,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베베 집사가 로마서를 들고 너에게 가거든 정말로 존귀한 자로 받아들여. VIP로 받아들여.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나르는 수레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더 존귀한 자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나르는 수레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나르는, 그 위험부담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방해꾼이 되잖아요. 복음의 방해꾼. 여러분들 복음의 수레가 돼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나르는 수레만 되면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하늘나라 VIP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실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로마서를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당시에 로마서 편지를 받아본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에 쓴 그 글을 로마까지 옮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름 아닌 베베 여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뜨겁게 아멘. 그 남은 시간 우리가 복음의 수레로 사용이 돼야 돼요. 복음의 수레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으면 안 돼.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그러면 베베 여집사가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로마에서 고린도를 가려면요 비행기 타고 2시간 이상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그리스까지. 그리스 다시 고린도, 여러분들 고린도로 들어가려면 최소한도로 4시간 이상 달려야 돼요. 4시간 이상 달린다면 여러분들 부산과 서울 거리예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2시간을 간다면 질러 가는 거거든요.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베베 여집사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그 여인의 몸으로 단신으로 여러분들 로마서를 들고 그 로마를 향해 갈 때 로마서의 가치를 아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음을 나르는 수레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걸 VIP로 취급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수레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VIP로 취급할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몽골에서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몽골 교회가 성도들이 다 늘어져 가지고 어려운데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는다고, 집회를 할 사람. 그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시는데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해주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된다고. 제가 설교를 짧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짧게 한다고. 짧게 한다고 길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줌으로 세미나를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봐라.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봐라. 그래서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아봐라. 모아서 최대한 많이 듣도록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23일인가요? 23일, 24일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안 되고 목요일 3일 동안 이제 줌으로 이제 몽골 집회를 하는 거예요. 줌으로. 근데 하라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안 한대. 왜 그 복된 기회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우리 해야 돼요. 돈을 주고 더 모아서라도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왕 설교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모아봐라. 더 모아서 한 사람이 더 듣게 해봐라. 더 듣게 해봐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안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도 줌으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복음의 수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수레만 되면 하나님 VIP로 삼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들도 안 한다고 다 포기한 이 일을 여자 베베 집사가 그걸 자기가 한다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 편지를 들고 로마에 도달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거기 도달한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치유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두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안 받는데 온갖 멸시 천대를 받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수레로 사용된 그 사람을 주님이 멸시하시겠어요? 주님이 가볍게 여기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VIP가 되려면 복음의 수레가 돼야 돼. 복음의 수레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의 원수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 첫 번째는 왜 VIP를 취급해야 된다? 복음의 수레. 복음의 수레. 수레가 뭔지 알죠? 수레. 수레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요? 네, 나도 알아. 근데 이게 아는데도 헷갈려.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의 VIP. 예. VIP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근데 그냥 VIP가 아니고 천국의 VIP, 하나님의 VIP. 아멘. 좋아, 안 좋아요? 많이 좋아요? 조금 좋아요? 하나님의 VIP를 한번 돼보실래요? 별로 생각이 없는 모양이네. 아니, 하나님 VIP 한번 돼보실래요? 그럼 막 급하게 아멘 해야지. 그냥 한 반 박자, 두 박자 늦어가지고 아멘. 머리가 잘 나왔어요. 예. 어떻게 천국의 VIP가 되실래요? 예. 이 로마서 16장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자기를 그 사역에 도와준, 자기에게 사역에 유익을 준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하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예요. 베베인데 이게 누구냐면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가 이제 그 로마에 가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에는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먼저 이 베베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보다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 영향을 미치고 바울 사도의 생각을 지배했으면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다. 예, 1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비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추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말은 뭐냐면 VIP로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 그가 필요한 건 다 주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걸 성경에 기록할 때는 이게 바울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VIP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됐겠죠. 그러니까 베베 여집사를 보내면서 천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합당한 예절로 우습게 보지 마, 깔보지 마, 가볍게 여기지 마, 정말 합당한 예절로 모든 일을 갖춰서 맞이해.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공급해 줘.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뭐할지니.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 보호자가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베베 여집사를 추천하는, 그렇게 존귀하게 VIP로 모시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써요. 바울 사도가 써서 그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 여집사예요.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 같지만 겐그리아 교회는 어디 있냐면 고린도에 있어요. 그럼 오늘 그리스 끄트머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복음서를 들고 로마서를 들고 여러분들 겐그리아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는 여자 몸으로 간단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간단하게 보지만 이 성경의 배후에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자의 몸으로 이 복음서를 들고 어디를 가느냐? 겐그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차 타고 가요? 아니에요. 도보로 걸어가는 거예요. 도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보로 걸어가면 오늘날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길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험한 길도 가야 되고 어두운 길도 가야 되고 산길도 가야 되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이는 시대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들고 갱그레에게 깨서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바울 사도가 이 여인을 이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나르는 수단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수혜로 사용되면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나르는, 복음을 전하는 수레로 사용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겐그리아에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이 겐그레 교회 베베 집사 여집사가 가지고 갈 때 바울 사도가 여집사에게 부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남자들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안 한다고 그러고 베베 여집사가 내가 가져가겠다고, 내가 전달하겠다고. 그걸 여러분 생각할 때 베베가 그 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로마에 당도했을 때 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운 길을 걸어서,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베베 집사가 로마서를 들고 너에게 가거든 정말로 존귀한 자로 받아들여. VIP로 받아들여.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나누는 수레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더 존귀한 자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는 수레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나누는, 그 위험부담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방해꾼이 되잖아요. 복음의 방해꾼. 여러분들 복음의 수레가 돼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나누는 수레만 되면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하늘나라 VIP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실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로마서를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당시에 로마서 편지를 받아본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에 쓴 그 글을 로마까지 옮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름 아닌 베베 여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뜨겁게 아멘. 그 남은 시간 우리가 복음의 수레로 사용이 돼야 돼요. 복음의 수레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돼.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그러면 베베 여집사가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로마에서 고린도를 가려면요 비행기 타고 2시간 이상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그리스까지. 그리스 다시 고린도, 여러분들 고린도로 들어가려면 최소한도로 4시간 이상 달려야 돼요. 4시간 이상 달린다면 여러분들 부산과 서울 거리예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2시간을 간다면 질러 가는 거거든요.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베베 여집사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그 여인의 몸으로 단신으로 여러분들 로마서를 들고 그 로마를 향해 갈 때 로마서의 가치를 아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음을 나누는 수레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걸 VIP로 취급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수레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VIP로 취급할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몽골에서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몽골 교회가 성도들이 다 늘어져 가지고 어려운데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는다고, 집회를 할 사람. 그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시는데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해주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짧게 한다고. 짧게 한다고 길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줌으로 세미나를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봐라.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봐라. 그래서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아봐라. 모아서 최대한 많이 듣도록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23일인가요? 23일, 24일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안 되고 목요일 3일 동안 이제 줌으로 이제 몽골 집회를 하는 거예요. 줌으로. 근데 하라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안 한대. 왜 그 복된 기회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우리 해야 돼요. 돈을 주고 더 모아서라도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기왕 설교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모아봐라. 더 모아서 한 사람이 더 듣게 해봐라. 더 듣게 해봐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안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도 줌으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복음의 수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수레만 되면 하나님 VIP로 삼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들도 안 한다고 다 포기한 이 일을 여자 베베 집사가 그걸 자기가 한다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 편지를 들고 로마에 도달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거기 도달한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치유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두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안 받는데 온갖 멸시 천대를 받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수레로 사용된 그 사람을 주님이 멸시하시겠어요? 주님이 가볍게 여기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VIP가 되려면 복음의 수레가 돼야 돼. 복음의 수레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의 원수예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 첫 번째는 왜 VIP를 취급해야 된다? 복음의 수레. 복음의 수레. 수레가 뭔지 알죠? 수레. 수레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요? 네, 나도 알아. 근데 이게 아는데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속으로 그런 것 같아. 네가 무식하니까 그러지. 네, 저도 알아요. 제가 무식한 거. 네, 두 번째는 거기 나와요. 이 베베가 나와 여러 사람의 뭐가 됐다?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임경신 집사님 누가 막 임경신 집사님을 공격하는데
변인수 목사가 나서가지고 막 인력시 집사를 변호하고 보호하니라고 막 욕을 먹고 막 망신을 당하면서도 임경식 집사를 보호했다. 그러면 존경하겠어요? 안 존경하겠어요? 존경하지요. 귀하지요. 야,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오해를 받아가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그 모진 욕과 고난을 다 겪었구나. 그럴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 않겠어요? 그럴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는 복음의 일꾼들이 핍박당하는 시대예요. 비난받는 시대예요. 두드려 맞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베베 여집사는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보호자가 돼. 어떻게 보호했는지는 하늘나라 가보면 알겠지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 사람이라고 할 때 복음의 일꾼들을 보호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의 일꾼들을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로 보호자가 돼야 돼요. 첫째로 복음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의 변호자가 돼야 돼요. 누가 예수를 오해하거나 예수를 비방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막 나서가지고 변호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의 보호자가 돼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막 성경의 보호자가 되어서 성경을 바로 알려주고 네가 성경을 오해하는 거야. 성경은 그런 게 아니야. 그 성경의 보호자, 예수의 보호자, 성경의 보호자가 돼. 아멘.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농담을 해요. 성경 가지고 농담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 가지고 우스갯소리 하는데 성경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이 성경,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어. 아들의 생명에 걸린 말씀을 가지고 우스갯소리를 사용한다? 농담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보호자, 예수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음의 일꾼의 보호자가 돼요. 뭐에 돼야 돼요? 복음의 일꾼의 보호자. 복음의 일꾼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복음의 일꾼을 공격하는 사람 안 돼요. 복음의 일꾼을 여러분들 비하하는 사람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일꾼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때문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는 서로 잘못을 얘기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들 교회와 목사를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목사의 흠집을 내면 안 돼요. 최대한 보호해야 돼요. 왜? 그 안에 그 사람이 존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유정숙 권사님이 변희수 목사가 은혜가 돼요. 설교하면. 그렇지? 근데 은혜가 됐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변희수 선생 그 새끼가 다 나쁜 놈이요. 그거 아주 못된 놈이요. 그 모르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래 했다니까. 이런 놈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앉아있으면